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28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은 이게 탄식시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는 이 부분 1절로부터 5절까지가 이제 개인적인 탄식인데, 이 뒷부분 6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로부터 5절 탄식이고 6절로부터 9절이 감사라고 해갖고 두 개가 서로 확 다르게 대조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탄식 속에서 자기의 기도의 탄식을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탄식이 나오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악인들에게 몰려서 궁지에 몰려가지고선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구원을 하실 거라는,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그 탄식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응답이 안 하신다면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거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거를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건데, 그게 여전히 지금 개선되고 바꿔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말의 때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도 참 많다. 다윗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겪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응답이 없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게,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무슨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이게 보면은 다윗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상당 기간 하나님께 기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침묵으로 주님께서 계속 일관해 오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게 길을 막아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는데에도 내 소리에 길을 막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길을 막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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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합시다 그래갖고 두 손 들고 막 주여 삼창하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막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내성적인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참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참 언제나 그러는데, 통성 기도도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갖고선 대중에서 같이 할 때도 막 이러는데, 물론 통성 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 이런 걸 보면 주께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통성 기도죠. 주여 하면서 왈랄랄랄 막 크게 떠들고 있는데 옆 사람 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내가 절박하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이게. 지금 주여 집에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안 돼가지고서 이제 어디 왔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더 들어가서 주님의 지성소 밖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건 못 들어가죠. 대제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냐 이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더 가까이 나가고선 더 부르짖는 거예요. 더 그냥 이게 참 나의 반석이요, 이렇게 우리 반석이라는 말 많이 듣죠.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에서도요 반석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반석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홍수가 나도 어떻게 되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난처예요. 피난처.
반석이라는 것은 피난처요, 또 하나는 보호,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피난처고 보호예요. 그게 누가 피난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난해서 그 요새 안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 세상의 이런 창수, 이런 거에서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을 사용해서 그냥 거기다가 막 반석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덤이라는 거는 원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건조한 이쪽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물을 가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크게 파놓습니다. 사람이 그걸 한번 뚝 떨어지면 못 나와요. 밖에서 줄로 끌어다봐 당기기 전에는 그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냥 그 구덩이에 탁 빠지면 이렇게 우리가 사막 같은데 이렇게 사냥할 때 그렇게 사냥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래 속으로 쏙쏙쏙 구덩이 빠져서 들어가면 못 나오고 모래 계속 무너져 내려갖고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런 곳. 그게 뭐겠어요? 스월. 옛날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출해 주지 않으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가장 낮은 곳 죽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라는데 하나님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잠잠하지 마라 주시옵소서라는 건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신명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이 축도하잖아요.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 공적 예배에서 탁 해갖고 복을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게 얼굴을 내게 비추어 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언약 백성이 약속하셨사온데 어찌하여 침묵을 하시나이까? 침묵하시는 순간에 저는 죽어갑니다 이러는 겁니다. 침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두 손 들어 더 크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더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편 3절로 5절은 하나님 정의를 구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들 이중적이에요. 겉으로는 평화, 화평, 평안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비수를 감추고 사람 등 뒤에 칼을 꽂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나를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악인을 심판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 악행 그대로 거기다 덧붙이지도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간은 거기다 덧붙여서 더 보복을 하려고 드는 게 그걸 딱 절제하고선 그들이 행한 그대로, 손이 지은 그대로, 입술이 마음에 악독이 있으면서 숨기면서 한 그대로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대로 하나님 속히 나를 그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그들 심판해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악의 본질이 뭐냐면 여기서 그들의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의 본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신 것
그거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 이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당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어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그냥 가만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주권, 당신의 역사, 이런 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고 완전히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해석해서. 이거 죄악이에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다시 그들을 건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다 파멸로 끝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오랜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 가까이 나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존귀 여기심, 그거를 속히 구현되기를 바라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여 이 땅에서 빛된 자로 온 세상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